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역시 계속 봤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11장 44절, 45절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에 가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43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을 구체적으로 건져내심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이 세워지고 이제 레위기는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성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굽을 떠나는 데는 하룻밤이면, 하루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430여 년 동안 애굽의 풍습과 문화와 저들의 몸에 배어있는 애굽을 털어내는 데는 하루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여 년의 광야길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있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벗겨내시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이 이제 훈련 과정으로 민수기가 전개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이면 거듭난 성도로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의 백성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수준, 성도의 어떤 자격에 다다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한 아이를 잉태했을 때 10여 개월 동안 몸에 담고 다닙니다. 뱃속에서 키우게 되죠.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순간이지만 엄마의 상고의 진통 끝에 태어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한 생명은 한 격이 이 땅에 나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아이는 이제 한 인격으로, 한 사람의 수준으로 거룩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단계까지 자라나야 되듯이 구원받은 성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성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종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보여주게 되고, 오늘 18장 이하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들은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성막에 나아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오셔서 특별히 지성소에 보시면 법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 부분에 두 천사 날개가 있고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이, 날개를 펴고 앉아있는 모습이 뚜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뚜껑 가운데가 시은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시은소 혹은 시은좌 혹은 속죄소,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뚜껑 가운데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찾아오신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구름으로 덮여서 그곳에 계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속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한 센텐스나 단락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두세 차례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 법을 준 이가 누구냐?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만나실 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때 여호와가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다 그렇게 나오시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할 때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창조주다. 나를 지은 이가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전능하신 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누군가의 작품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분은 조물주,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의미가 나는 여호와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들을 만나 주신 다음에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어떤 명령이죠?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애굽에 살던 애굽의 묵은 때를 다 벗어내버리고 애굽의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애굽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 생활은 고달픈 생활입니다. 노예가 부러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부러웠겠습니까? 안 부러웠겠습니까? 주인이 부러웠습니다. 주인의 삶이 부러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종이 없고 노예가 없는 시대입니다만은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안에도 계층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었죠. 거기에도 또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홍길동전에서도 보고 오죠. 천민은 아닙니다. 서자 출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는 그런 것들이 그때 문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그 종들이 또는 천민들이 또는 서자 출신들이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노예 입장에서는 주인이 부럽고 서자 입장에서는 적자가 부럽고 부러운 게 있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들을 불러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애굽의 생활, 애굽의 풍습을 전부 씻어버려라, 버려라, 따르지 말아라. 430년 동안 배웠고 부러웠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저런 문화를, 저런 생활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흠모했던 삶에 대해서 청산해버려라 그 말입니다. 지워버려라 그 말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노예에 살면서 부러웠던 그 생활, 애굽인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저들의 자유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문화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노예로 고생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내서 하신 말은 그거 깨끗이 지워버려라. 그거 따르지 말아라. 그거 버려버려라.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가나안에 새로운 문화가 있어요. 그것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이 아마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다가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지 않냐, 이런 사람들, 혹은 구약의 하나님이 어쩜 그리 잔인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의 정복이라든지 가나안에 이렇게 하나 정복에 갈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깡그리 멸종시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 할 만큼 전부 멸망시켜버려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인가?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그 본문을 보면. 근데 여러분, 이 본문하고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가나안에 있는 문화, 가나안에 있는 풍습, 가나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본받지 말기 위해서는 흔적을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흔적이 없이. 자, 이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거룩한 문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전 것도 치워버리고 앞에 있는 것도 치워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세워가야기 때문에 흔적까지 치워버려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죄의 씨앗을 치워버려라, 죄의 흔적을 치워버려라. 너희는 새로운 문화를 쌓아야 될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죄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깨끗이 정리해야 너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내가 준 규례와 법도를 따라 나를 섬겨라,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배경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관습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시다가 20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장입니다. 28장을 읽어보시면 제사장 옷에 대한 것이 아주 여러분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이렇게 메고 저렇게 메고, 여러분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 마치 왕복 같아요. 근데 28장 전체를 할애해가면서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거기에 두르고 있는 각종 액세서리까지. 근데 여러분, 그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사장 옷은 온몸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가려라. 그리고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 층계마저도 계단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계단을 올라가다가 네 속살이 드러날까 봐 제사장 옷은 철저하게 온몸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발걸음 하나 떼면서도 속살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냥 적당하게 옷을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제사장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옷을 입히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속살이 드러나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막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희생양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희생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제물이 대속물이 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물이 뭐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제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규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각종 옷을 탁 입힌 다음에 몸을 온전히 가리웠습니다. 온몸으로 제사장의 옷으로 온몸을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감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감싸가지고 허물뿐인 죄인이 주의 은혜로 용서함받고 허물뿐인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감히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로 나를 감쌌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옷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늘 명심할 게 있습니다. 내 방법부터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맞는 예배, 내 취향에 맞는 예배, 사람의 취향에 맞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한 달란트 주시고 한 문장을 주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 법을 주신 이가, 이 규례를 주신 이가, 이 율법을 주신 이가, 이 율례를 주신 이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만나러 올 때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일러준 대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법대로 내게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한 가지, 여러분 이건 아주 좀 조심해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뭘 받으러 오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은혜 받으러 왔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드리러 오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이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조물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최고를 드리고서 최선의 것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6장 4절에 6장이 세마장이거든요. 예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최대의 경외심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분을 여호와로 인정해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오는 것, 그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 내가 해야 할 체험 자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율례를 따라,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경심을, 경외심을,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비유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보면서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앞에 서면은요, 그 북한 관료들 뿐만 아니라 나이든 아버지뻘 되는 사람 어떻게 나오던가요? 최대한으로 신처럼 받들죠.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만은 김정은이가 말하고 있는데 박수를 안 쳤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여러분, 김정은이가 말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문자 보내고 있다. 그 사람 다음에 그 자리에 나올까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신명기 6장이 말하는, 민수기 6장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뭘 받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대의 경외심을 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합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은 한 사람은 예배의 실패자고 한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말 하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했습니다. 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누가 나오죠?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에 성공합니까? 예배에 실패합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기다리다가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를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몰살시키라고 했는데 좋은 양떼는 남겨주고 왕도 살려주기로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버림을 당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는 게 1번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년의 벌, 3개월의 벌, 3일의 벌 중에 3일 재앙을 택했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사무엘상 하 24장 끝부분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거두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재앙을 거두셨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벌을 거두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 그 스포츠 중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면 1등으로 들어 무조건 우승이고 무조건 금메달인가요? 1등으로 들어오면 금메달인데 우승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와서 1등으로 꼬링을 해도 규칙을 벗어나면 실격패가 되는 겁니다. 실격패가 돼요. 지금까지 수고한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규칙을 벗어나 버리면 실격패예요.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대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거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계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왕이신 분, 우리의 구세주인 분,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분이 그동안 동경하던 애굽을 청산하고 앞으로 만나는 가나안의 문화도 청산해버리고 내가 일러준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참된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인도해 가시며 복을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